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은사들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들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이 주어짐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의, 오늘은 12장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9가지 은사 왜 주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5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이, 우상숭배, 은사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12장, 13장, 14장에 거쳐서 은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그런데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들로 있었을 때 말 못하는 그 우상들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느니라. 여기에 안다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요. 특히 2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은 경험으로 안다는 단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완전히 이런 삶을 몸으로 경험하며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삶이 이방인들로 살 때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상은 한마디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반응이. 근데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 반응을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하박국서 2장 18절부터 19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바울은 말하는데, 사실은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때가 되면 이것도 없어집니다. 우상이 말을 해요. 그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다는 거죠. 우상에게 푸니마를 집어넣어서 말을 하게 한다는 거지. 짐승의 우상을 거짓 선자가 만들어 놓고 그 말하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에는 금방 이해가 가죠? 지금 AI 로봇가 되면 거기 사람처럼 해놓고 지금 말하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이 있고 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주 거의 완벽하게 온다는 것을 거의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분은 누구죠? 지금 사도들입니다. 근데 사도들 이전에 여기 보면 같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 둘이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또는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하기 때문에 결국은 똑같은 말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야말로 100% 성령에 감동하는 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들은 이것은 바로 진짜다 그러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너무나 의심해 그들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은 완전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고 있지만은 여전히 사도의 말을 신통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사도의 말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좀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해도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면 좀 대단하다. 신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이거 너무나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4절. 은사들은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여기 나온 은사, 원래 은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선물일까요? 영적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영적인 선물인데 이 은사와 열매의 차이점은 뭘까요?
성령의 열매라는 단어 있고 성령의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는 연장입니다.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은사는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열매는 결과물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의 어떤 사회적인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쓰는 사회적인 은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거기 7가지 은사가 나오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들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들이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단순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은사들은 결국 개인 용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은 좀 부족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계시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계세요. 그죠? 우리는 각각 지체들이니까. 그러니까 지체가 어디 연약하거나 힘들면은 그게 온전한 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도들은 복수라고 그랬죠. 성도가 단수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말은 번역에 단수가 있지만은 성도는 반드시 들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체들로 로마서에서는 7가지를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은사가 나오는 부분인데 에베소서에 나와요. 그 은사들은 뭐냐면 성도를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우미들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1절, 12절 같이 보죠. 우리 사도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이들은 사도들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들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도자들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 곧 교사들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네 은사가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이 앞에 나온 네 가지에 정관사가 있단 말입니다. 교사에게는 정관사가 없으니까 보호라는 말이죠. 사도도 교사고, 선지자도 교사고, 복음 전도자도 교사고, 목사도 교사.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디다스 칼로스.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뭘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도우미로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1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하나님이 사도도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와 목사를 교사들로 주신 이유는 누굴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지금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도의 본연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의 일을 하려고 자꾸만 그럽니다. 우리는 선지자 일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소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온전케 하여, 이때 온전케 한다는 말은요,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해서 찢어진 그물을 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딘가는 도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잡은 의욕이 있지만 찢어진 그물을 갖고 가서 밤새도록 잡아봤자 헛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잘 꿰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과 사도들을 돕는 동역자들이, 이들이 그거를 잘 해주면은 성도들이 이제 온전하게 성도들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몸을 건축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몸을 건축해서 결국은 중매쟁이가 잘 도와주면 그리스도의 혼인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직임이란 말은 맡은 바 직분입니다. 성도의 직분이 따로 있고 사도의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죠? 전도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걸 다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만 가질 수 없지. 빨리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 직임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성도의 직임이 있어요. 성도의 직임은 뭡니까? 자기 일을 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 신부가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럼 사도의 직임이 나와요.
난 사도인데 사도로서 너희 성도들, 교회를 정결한 한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직임을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데 내 직임을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열심을 너희들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위해서 난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인 당사자는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6절 보겠습니다. 또 사역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 사역이란 말은 에네르게마라는 말을 썼는데 사역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의 결과가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사역의 결과물은 무엇인가요? 성도의 사역의 결과물은 중매쟁이로서 보는 그걸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결국 어디가 있죠? 어린 양의 신부의 밑받침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12사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밑에서 받치고 있습니다. 그 언제까지 받쳐요? 세세토록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 성도들은 한 개의 배곡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그 결과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같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7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어진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이란 단어가 함께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유익이란 단어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교회의 유익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 하나가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교회에 도움이 되면 잘 쓰는 것이고 교회에 도움을 안 주면 필요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얘기는 8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비슷한 것이 지식이 있는데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지혜는요 사람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지식은요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혼적인 거. 지혜가 영적인 것이라면 지식은 혼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볼까요? 우리 사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기를 식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데 이게 동격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서 지혜의 말씀, 이 말씀도 그냥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논리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논리,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그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8절 하반절에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고린도전서 8장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은사로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지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 볼까요? 여기 다른 은사가 나오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것들이 교회가 한 신부 되는데, 교회가 건축되는데 필요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할 때요, 그냥 병만 고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 병을 고침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유익하지만 그런 데 쓰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당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모든 것은 핵심이 교회에 유익될 때 은사가 잘 쓰여지는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들이, 어떤 얘기는 예언함이,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이,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이,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이 주어지나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고 할 때도, 방언을 한다, 방언 통역을 한다고 할 때도 그것이 진리의 말, 하나님 주신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 있으니까 분별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영분별의 은사를 주는 거 아닙니까? 11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들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성령의 의도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9가지 은사들이, 그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대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되게 해서 한 신부 되도록 준비시키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과연 무엇하는 분일까? 아주 성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이 있지만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핵심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 평안 자체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끊어진 것이 연결되는 것. 에이레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신부실에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거기서 한 신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 거듭남과 성령 받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거듭나는데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뭘 보내주시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를 그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교회가 썩는 것이 아니죠. 어린 양의 신부를 말씀하는 것이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은 어디 있냐면 셋째 하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하늘들이에요.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그냥 하늘이라고 번역해버리니까 어떤 하늘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바로 우리의 소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칠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서 장막 칠 자인가 아닌가. 이기는 자라면 그 위에 장막을 치시겠죠. 이기는 자가 못 되면 우리는 장막을 거기 가서 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것이 환난 시대를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후 3년반 대를 말하는 것이죠. 땅과 바다, 땅은 교회고 바다는 세상을 말하죠. 7년 환난 동안에는 아주 극심한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한데 어떤 소망이요? 셋째 하늘 아니요. 하늘들에 가서 장막칠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 환난에도 마귀가 내려와서 핍박할 때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베드로전서 3장 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소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는 결국 이 소망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가 혼의 구원을 낸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거듭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표가 나오죠. 3장에 보면 노아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건, 이게 혼들의 구원인데 그 역청이 발린 그 속에 예수님 피가 발린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속에 있을 때 완전한 혼의 구원이 있다는 말이죠.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인가 지체인가를 다시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몸이 아닙니다. 지체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은 몸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의 지체예요. 지체는 다른 지체가 합해질 때 비로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잠겨진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에 잠겨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우리가 성령에 잠겨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언제요? 이제 공중에 올라가서 신랑을 뺏길 날들이 있어요. 거기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자들은
만찬에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하면 비록 하나님의 아들들 거듭났어도 여러분 거기서 만찬에 못 들어가는 것이 금식, 식사를 같이 못해요. 1000년 동안 주님과 식사를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 2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 여기는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왜 알 수 있죠? 이게 성경을 다 같이 사도들이 썼으니까 고린도전서에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도 그냥 세례만 해도 성령 세례라는 건 자동적으로 나오죠.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는 하나요. 물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가 한꺼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례하면 이건 성령 세례만 유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거는 당연히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결국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힐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새 언약에 들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업, 상속받을 자니라는 거죠. 여기 새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루고 있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면 성령으로 잠겨 있으면. 근데 이 은사들을 쭉 설명하고 계신데 왜 은사들이 여기는 있는데 다른 데는 없을까요? 그 점점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안 해요. 은사는 왜 필요할까요? 사도들이 직접 그 자리에 못 있으니까, 사도들이 말씀이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의 말씀이 기초석에 완전히 되어 있다면, 사도들의 중매가 다 확실하다면 그때 더 이상 은사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완전한 기초석이 있고 완전한 중매쟁이가 있는데 어디 가서 다른 도구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큰 농장에서 호미를 가지고 괭이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에 트랙터가 왔어. 그러면 호미 괭이 필요 없잖아요. 트랙터를 한번 쭉 밀고 가면 농사가 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이런 은사들이 신령한 은사들이 필요 없다는 거.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러니까 부분적인 지식과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 이것들 다 성령의 은사인데 이것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때 온전한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온전한 것은 여기 중성입니다. 어떤 일을 나타내요. 중성, 인격이 아닙니다. 온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것에다가 덧붙이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빼면 안 돼.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온전한 사도들의 말. 마감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주목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계시인 동시에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은 한자 한자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이게 다 계시예요. 계시인 동시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보면 요한계시록이 온전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위해 더하면 그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엇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기록되기 전에, 준비되기 전에 써진 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들이 몇 번 말한 거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다른 말이 없어. 많은 선생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율법 교사들이 와서 얘기를 해줘요.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걸 해서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완벽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 여기만 서 있으면 끝까지, 새 예루살렘의 현장까지, 성벽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현재 얼마나 행복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그것을 실천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